먼저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 시작되는 것이 13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가 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럼 지금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 6월절 전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때가 이뤘다는 거예요. 때가 이뤘다. 이제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왔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하는 거예요. 그 때를 아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누굴까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것은 뭐냐? 시간적으로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한 사랑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야 안 떠나요? 다 떠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떠나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고 배신할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 갑자기 마귀가 등장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예수를 배반해라. 예수를 돈 받고 팔아버려라. 이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갖게 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속에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악한 생각.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생각.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그 생각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 유다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배신할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죠.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믿음이 없는데 그에게 누가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돌아갈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오셨고 이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죠.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은 스스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하셨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마저도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바로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님께서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겨주셨다. 여러분, 이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가장 낮은 종들 중에서도 제일 뭐예요? 계급이 제일 낮은 사람이 발 씻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님들이 항상 올 때는 이 사람들은 발에 먼지가 많고 쓰레빠 같은 거 신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바닥에 먼지가 많고 그러면 늘 발에 뭐예요? 먼지가 가득해.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갈 때는 뭐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데 자기가 씻지 않고 누가 씻어요? 저 하인이, 종이 그 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발 씻어주는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이거는 종들이 할 일을, 종들이 씻어주는 이 발 씻어주는 가장 낮은 이 천한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섬김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진정한 섬김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셨다. 가장 낮은 모습. 종으로서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으로.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자들은 좀 있으면 자기를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알면서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다. 이때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것을 거부했어요. 예수님 제 발은 씻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인데,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메시아인데, 어떻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거절했습니다. 주여 내 발도 씻겨주시는 겁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이 장면을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겸손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냥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뭐를 씻어주는 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상징적인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
너는 지금 이해하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기면서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시는데 그 깊은 의미는 우리의 뭐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 왜 베드로는 자기 발을 씻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이 너무나 높으신 분이시. 예수님 같이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나를 씻겨주십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씻김을 거부하면 구원의 은혜조차도 받을 수 없다. 왜? 이 발을 씻기는 의미가 뭐를 씻어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지 못하면 안 되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너는 이거를 받아야 죄가 씻어지는 거야. 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뭐예요? 씻겨. 아니 갑자기 발만 씻어도 달라고 해놓고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그러면 이거 안 하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손과 머리도 극단적인 반응이에요 이게 지금.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갑자기 또 무서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을 그러면 내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씻김이 아니라 죄 씻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 깨끗하다. 너는 깨끗한 자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 예수님의 씻어줌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씻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 여기서 왜 이미 목욕한 자는 뭘까요? 구원받은 사람. 이미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 안 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복적으로 우리는 그냥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만. 날마다 그때그때 짓는 죄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다 깨끗한데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래요. 그 모두는 앞에 누구를 빼놓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한번 따라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왜 가룟 유다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선생님, 또 선지자, 또 그리스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야 뭐를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어느 정도로 한 거예요? 선생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하면 된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아도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깨끗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우리 11절 시작.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누가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미 2절로 다시 가보세요. 2절. 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 배반하고 도망가죠. 그러나 이 도망간 제자들은 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그러면 모태신앙이 왜 중요하냐?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게 왜 중요하냐? 중간에 조금 방황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나중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 또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러나 어릴 때 믿음이 없거나 그런 교회를 가본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버렸어요. 배반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겸손하게 발을 씻기시며 남을 섬기는 삶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날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섬김의 삶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요. 그럼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섬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는가? 우리가 온몸이 깨끗한 자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좀 중간에 제자들이 힘들고 넘어지고 포기했어도 다시 어떻게 해도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발을 씻긴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의 의미. 예수님 발 씻기는 것은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고요? 씻어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운 순간에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지금 좀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가셔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늘 제자들을 생각했다. 예수님은 희생적인 사랑을 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날 것이에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돈 받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릴 걸 알아요. 베드로는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을 또 3번 부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고 떠날 거를 알면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유튜브나 뭐 다른 세상적인 그러한 시간에 절반이라도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고 찬양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요, 영적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찬양을 듣고 영적인 시간들로 여러분이 채워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온갖 세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가장 낮은 종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의 왕. 왕이신 높으신 분이 겉옷을 벗고 자신을 낮추고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겸손하게 섬기는가? 또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섬겨야 됩니까? 전도 대상자를 잘 섬겨야 돼.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직장에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합니다. 이 섬긴다는 거는 자존심을 버려야 돼. 자존심을 앞세우면 섬길 수 있어요? 없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 제일 높으신 분인데 군림하거나 큰 소리 치지 않고 섬기셨다. 체면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희생적으로 섬겨야 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발 씻겨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냥 네 발이 더러워서 씻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너의 죄가 씻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씻어주러 죄를 씻기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의 씻음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그 구원을 뭐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과 같아.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깨끗함을 얻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이 더러워지고 발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는 뭐냐? 끝까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는데 유다의 발은 안 씻어졌을까요?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어. 그럼 유다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줄 때 뭐를 했어야 돼요? 회개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발 씻음을 받았어요. 유다도 예수님 발 씻어줬다니까. 그러나 그의 죄는 씻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는데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아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안다라는 것은 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희생하게 하옵소서.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섬기게 우리에게 섬기는 애를 주옵소서.